기도하심으로 3월 8일 수요일 저녁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봄의 계절 3월을 우리에게 열어주시고 주일 이후 3일 동안 은혜 베풀어 주시며 3월달 첫 주 수요 예배로 하나님께 마음의 무릎을 꿇고 나아가도록 인도해 주셨음을 감사합니다. 수요일 저녁마다 요한계시록 강의를 통해서 주님의 재림을 사모하며 우리의 신앙을 점검하고 이 세상을 분별하며 믿음으로 살 수 있도록 은혜 주시니 감사합니다. 듣든지 아니 듣든지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오늘도 예수님의 거룩한 신부로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며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기도하는 믿음의 신앙으로 주 앞에 나가게 해 주시옵소서. 이제는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484장 내 맘의 주여 소망되소서 함께 찬송합니다.
저녁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계시록 9장 1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9장 1절에서 6절 말씀 봉독할 때에 살아계신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 바랍니다. 봉독합니다. 다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내가 보니 하늘에서 땅에 떨어진 별 하나가 있는데 그가 무저경의 열쇠를 받았더라. 그가 무저경을 여니 그 구멍에서 큰 화덕의 연기 같은 연기가 올라오매 해와 공기가 그 구멍의 연기로 말미암아 어두워지며 또 황충이 연기 가운데로부터 땅 위에 나오매 그들이 땅에 있는 정갈의 권세와 같은 권세를 받았더라. 그들에게 이르시되 땅에 풀이나 푸른 것이나 각종 수목은 해하지 말고 오직 이마에 하나님의 인침을 받지 아니한 사람들만 해하라 하시더라. 그러나 그들을 죽이지는 못하게 하시고 5달 동안 괴롭게만 하게 하시는데 그 괴롭게 함은 전갈이 사람을 쏠 때의 괴롭게 함과 같더라. 그날에는 사람들이 죽기를 구하여도 죽지 못하고 죽고 싶으나 죽음이 그들을 피하리로다. 아멘. 오늘 봉독한 말씀으로 요한계시록 강의 36번째 다섯째 나팔 첫 번째 말씀으로 나눕니다. 다섯째 나팔 말씀이 좀 길어서 두 군데로 나누어서 이번 주 그리고 다음 주로 이렇게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다섯 번째 나팔 첫 번째 말씀입니다. 앞에서 말씀을 강의할 때 나팔 재앙은 성령의 사역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므로 인 떼는 것과 나팔과 대접이 따로 일어나는 일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동시에 일어난 성자, 성령, 성부의 심판을 인, 나팔, 대접으로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 계십니다. 그러나 십자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구원입니다. 첫째 나팔부터 넷째 나팔까지 간단히 다시 살펴보면 땅 3분의 1, 바다 3분의 1, 강 3분의 1, 해와 달과 별 3분의 1이 타격을 받았다고 합니다. 이러한 내용은 물리적인 내용이 아니라 십자가로 일어난 영적인 심판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물론 출애굽 때에는 10가지 재앙이 실제로 이 땅에 물리적으로 일어난 심판입니다. 그런데 예언자들이 여호와의 심판을 예언한 내용은 출애굽의 10가지 재앙을 배경으로 장차 나타날 하나님의 큰 날에 여호와의 날에 대한 영적인 심판을 예언하였습니다. 여호와의 큰 날은 메시아가 오시는 날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날을 기다리는 이유는 그날의 구원을 받으리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선지자들은 여호와의 날이 심판의 날이 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여호와의 큰 날이 피와 불과 연기 기둥으로 요엘 선지자도 예언한 내용입니다. 그러한 예언이 십자가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절을 다시 한번 봅니다. 다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내가 보니 하늘에서 땅에 떨어진 별 하나가 있는데 그가 무저갱의 열쇠를 받았더라. 여기서 하늘에서 떨어진 별을 먼저 살펴보고 무저갱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서 떨어진 별은 셋째 나팔에서 보았지만 다시 한번 살펴봅니다. 누가복음 10장 17절에서 20절 말씀 봅니다. 70인이 기뻐하며 돌아와 이르되 주여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사탄이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노라.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그러나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하시니라. 아멘. 주의 이름으로 귀신들이 항복하더라는 70인 제자들의 보고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사탄이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이미 사탄이 하늘에서 떨어진 것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다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뱀과 정갈을 밟는다는 것은 사탄의 권세를 제어하는 것이며 또한 그런 사탄의 권세들이 제자들을 해할 수 없다는 말씀입니다. 정갈은 5절에서 다시 살펴보도록 하고요. 먼저 마태복음 24장 29절에서 31절 말씀 봅니다.
그 환난 후에 즉시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그때의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의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그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의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여기서도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진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 사건이 언제 일어날 사건입니까? 예수님의 십자가로 일어날 일이었던 것입니다. 환난이란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환난이라고 합니다. 그 십자가로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고 별이 떨어진다는 것은 사탄이 십자가로 심판을 받는 것입니다. 그때 구약의 모든 불신자가 심판을 받은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택한 백성은 아담으로부터 예수님의 십자가 때까지 모든 자에게 그 피를 뿌려 흰옷을 입히시고 하늘에 앉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별이 하늘에서 떨어진다는 것은 사탄이 떨어지는 것인데 그 사탄이 자기를 따르는 자를 괴롭힙니다. 요한계시록 12장 3절 4절 봅니다. 하늘에 또 다른 이적이 보이니 보라 큰 환 붉은 용이 있어 머리가 7이요 뿔이 10이라. 그 여러 머리에 7 왕관이 있는데 그 꼬리가 하늘의 별 3분의 1을 끌어다가 땅에 던지더라. 용이 해산하려는 여자 앞에서 그가 해산하면 그 아이를 삼키고자 하더니. 계시록 12장을 볼 때 자세히 한번 살펴보도록 하고요. 오늘은 별이 떨어지는 것만 보려고 이 본문의 내용을 살펴봅니다. 용이 하늘의 별 3분의 1을 끌어내려서 한 아이를 삼키려고 합니다. 아이가 하늘로 올라가 버립니다. 그런데 여기서 용이 하늘의 별 3분의 1을 끌어내립니다. 이들이 쫓겨난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12장 7절부터 9절도 한번 보겠습니다.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용과 더불어 싸울세 용과 그의 사자들도 싸우나 이기지 못하여 다시 하늘에서 그들이 있을 곳을 얻지 못한지라. 큰 용이 내쫓기니 옓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꾀는 자라.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쫓기니라. 사탄이 하늘에서 패배하여 쫓겨난 것은 십자가로 일어난 사건입니다. 그러므로 요한계시록 12장도 십자가 안에서 일어난 예수 그리스도의 영적인 승리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 1절에서 별이 떨어진 것은 사탄의 패배를 선언하는 것입니다. 다시 본문 1절을 봅니다. 하늘에서 땅에 떨어진 별 하나가 있는데 그가 무저갱의 열쇠를 받았더라. 하늘에서 떨어진 별이 무저갱의 열쇠를 받았다고 합니다. 무저갱의 열쇠를 자기가 취한 것이 아니라 누가 주었기에 그 별이 받은 것입니다. 그러면 누가 그 열쇠를 준 것입니까? 지금은 성령의 나팔 재앙이기 때문에 성령께서 주신 것으로 보지만 성자와 성부도 함께 하시기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셨다고 해석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므로 별이란 하늘에서 떨어지는 유성이 아니라 한 인격으로 말하고 있기에 열쇠를 줍니다. 하늘에서 떨어진 별, 곧 사탄이 무저갱의 열쇠를 받아서 무저갱을 엽니다. 여기서 무저갱을 살펴보아야 됩니다. 우리말로 풀어보면 밑이 없는 구덩이를 무저갱이라고 합니다. 바닥이 없는 구덩이라는 말이죠. 세번역 성경으로 보면 헬라어 그대로 번역해서 보면 아비소스라고 하고 공동 번역에는 끝없이 깊은 지옥 구덩이라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신약 성경에서 아비소스라는 헬라어 단어가 쓰인 곳을 살펴보면 먼저 누가복음 8장 31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무저갱으로 들어가라 하지 마시기를 간구하더니. 예수님께서 군대 귀신 들린 자를 고치신 사건이 여기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귀신에게 이름을 물으시자 군대라고 대답합니다. 많은 귀신이 들어가 있는 거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때 귀신이 하는 말이 나를 무저갱으로 들어가려 하지 말라고 예수님께 부탁을 합니다. 그러므로 귀신의 처소가 무저갱입니다. 무저갱의 영원히 결박됨이 사탄의 멸망을 말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10장 7절 말씀 봅니다.
혹은 누가 무저갱에 내려가겠느냐 하지 말라 하니 내려가겠느냐 함은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모셔 올리려는 것이라. 바울 사도가 이 말을 한 것은 율법의 의가 아니라 믿음으로 주어지는 의를 설명하기 위한 것입니다. 율법의 의는 인간이 노력해야 합니다. 그러나 믿음으로 주어지는 의는 은혜의 선물이기에 인간이 하늘에 올라가서 그리스도를 모셔 내려오는 것도 아니고 무저갱에 내려가서 그리스도를 모셔 올려오는 것도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여기서 무저갱이란 죽은 자들이 가는 곳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칭함을 받는 일은 인간의 노력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과 승천과 성령을 보내심으로 일어나는 일이기에 그것이 우리 마음에 있고 입에 있다고 말씀합니다. 이 복음을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면 그리스도가 그 안에 거하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의 의가 되는 것이 복음의 내용이라는 말씀입니다. 무저갱이라는 단어는 누가복음과 로마서 외에는 요한계시록에만 7번 나옵니다. 그 중에 오늘 본문에 1, 2절에 나오고 다음 주에 볼 11절에 나옵니다. 그 외의 구절들은 간단하게 한번 살펴봅니다. 요한계시록 11장 7절을 봅니다. 그들이 그 증언을 마칠 때에 무저갱으로부터 올라오는 짐승이 그들과 더불어 전쟁을 일으켜 그들을 이기고 그들을 죽일 터인즉. 무저갱으로 올라오는 짐승은 6번째 나팔에서 나옵니다. 여기에 관한 내용은 그 본문을 살펴볼 때 한번 보도록 하고요. 요한계시록 17장 8절 말씀 봅니다. 네가 본 짐승은 전에 있다가 지금은 없으나 장차 무저갱으로부터 올라와 멸망으로 들어갈 자니 땅에 사는 자들로서 창세 이후로 그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들이 이전에 있었다가 지금은 없으나 장차 나올 짐승을 보고 놀랍게 여기리라. 여기는 대접재앙을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7번째 대접재앙에서도 무저갱이 나옵니다. 십자가의 동시적 심판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성자, 성령, 성부 하나님이 함께 사역을 해서 심판하시는 일들이 수평이 아니라 수직으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동시에 일어난다는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20장 1절에서 3절 봅니다. 또 내가 보매 천사가 무저갱의 열쇠와 큰 쇠사슬을 그의 손에 가지고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용을 잡으니 곧 햇뱀이요 마귀요 사탄이라. 잡아서 1000년 동안 결박하여 무저갱에 던져 넣어 잠그고 그 위에 임봉하여 1000년이 차도록 다시는 만국을 미혹하지 못하게 하였는데 그 후에는 반드시 잠깐 노일이라. 오늘 본문에서는 하늘에서 떨어진 별이 무저갱의 열쇠를 받아 여는 것으로 나옵니다. 그런데 20장에는 천사가 무저갱의 열쇠와 큰 쇠사슬을 그의 손에 가지고 하늘로부터 와서 용을 잡아 1000년간 결박하는 것으로 나옵니다. 이 용의 이름이 햇뱀이며 마귀며 사탄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 용이 패배한 자리가 어디입니까? 십자가입니다. 뱀이 여인의 후손 발꿈치를 상하게 하지만 여인의 후손은 뱀의 머리를 밟아서 상하게 합니다. 십자가로 사탄의 머리가 깨어짐으로 죄와 사망의 권세가 깨진 겁니다. 그러므로 사탄은 하나님 백성을 죄와 사망으로 끌어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 백성으로 인침받은 자는 이제 죽음이 관여할 수가 없고 사단이 관여할 수가 없습니다. 인친 자는 주님께서 보호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천년 왕국이란 예수님의 십자가로부터 재림까지가 천년 왕국입니다. 그 이유는 사탄이 십자가로 그 머리의 권세가 깨어짐은 하늘에서 별이 떨어지는 것으로 그리고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는 것으로 해와 달과 별들이 침을 당하는 것으로 사탄의 권세가 깨졌음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사탄은 이미 십자가로 하늘에서 앉혀진 자들을 해칠 수가 없습니다. 만국을 미혹하지 못한다는 말은 십자가로 하늘에 앉혀진 자들을 미혹할 수가 없다는 뜻입니다. 다만 땅에 있는 성도를 미혹하고 위협할 수는 있지만 결코 죄와 사망으로 이끌어갈 수는 없습니다. 3절에서 1000년이 차면 잠시 놓인다는 말은 예수님의 재림 시에
이들이 영원한 무저갱으로 들어가기 위하여 심판을 받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십자가 승리와 재림 사이가 천년 왕국이기에 구원이 일어납니다. 본문 2절에서 6절을 봅니다. 하늘에서 떨어진 별이 무저갱의 열쇠를 받아 무저갱을 여니 큰 화덕의 연기 같은 것이 올라옵니다. 무저갱 또는 지옥은 유황불못으로 성경은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런 곳에서 올라오는 황충이란 곤충이 아니라 영적인 존재입니다. 이 황충에 대하여는 다음 주에 살펴보도록 하고요. 무저갱에서 연기와 함께 올라온 이런 황충이 땅에 있는 전갈의 권세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런 전갈의 해를 누구는 당하지 않습니까? 앞에서 본 누가복음 10장 19절에서 예수님의 제자들은 그런 전갈을 밟아버린다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푸른 풀과 수목을 해치지 않게 하는 것은 성도들을 보호한다는 주님의 말씀입니다. 황충이 괴롭히는 자는 이마에 인을 맞지 않은 자들을 말합니다. 육적 세상에 속한 자들입니다. 성도는 이마에 인을 맞은 자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성령 세례를 받은 자이죠. 이것은 이미 앞에서 살펴보았습니다. 이마에 인 맞은 자는 성령이 임하여 인침을 받은 자들입니다. 그러나 인침을 받지 못한 자는 짐승의 표를 받은 자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들이 괴로움을 당하는데 죽으려고 하여도 죽을 수도 없습니다. 이것이 지옥입니다. 그러므로 사탄을 따르는 자들을 누가 괴롭히는 것입니까? 사탄이 괴롭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사탄이 하는 일은 사람을 미혹하여 죽이고 멸망시키는 일을 합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 말씀 봅니다.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입니다. 그건 다 아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런 도둑이 처음에 어떤 모습으로 나타납니까? 광명의 천사로 위장하고 사람들 앞에 나타나기에 사람들이 분별을 못하고 속아 유혹에 넘어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도둑들의 결국은 그를 따르는 자들을 배신하는 겁니다. 이런 도둑의 특징을 한마디로 말하면 오직 은혜를 말하지 않습니다. 절대 은혜를 말하지 않습니다. 수고, 노력, 더 열심히 해라, 채찍합니다. 어떤 명목으로 말하든지 사람들의 열심을 끌어내어 특정 사람에게 헌신, 충성하게 합니다. 이게 누굽니까? 신천지 이만이고 이단들이 그렇게 하는 겁니다. 물론 겉으로는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말을 하기에 그 안에서는 무엇이 진리인지를 알 수가 없도록 혼동시킵니다. 이러한 도둑질은 세상에도 수없이 일어납니다. 예전에 조희팔 사건을 들어보셨을 겁니다. 다단계 사기인데 2조 5천억을 사기치고 외국으로 도피한 후에 장사 지내는 영상까지 만들어서 유포했습니다. 죽었다라고 찾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영화로도 나왔는데 그들이 돈을 끌어모을 때 가족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목적이 달성되자 배신한 겁니다. 그러므로 사탄의 속성은 자기를 따르게 하고서는 그들을 죽이고 멸망시킵니다. 그러나 선한 목자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는 자기 생명을 주셔서 살려내시는 일을 하십니다. 사사기 7장 22절 말씀 봅니다. 300명이 나팔을 불 때에 여호와께서 그 온 진영에서 친구끼리 칼로 치게 하심으로 적군이 도망하여 스레라의 벳 시다에 이르고 또 답밭에 가까운 아벨 무홀라의 경계에 이르렀으며 기드온과 300명이 나팔을 불 때에 미디안의 군사 13만 5천이 서로 칼로 쳐서 죽이다가 12만 명이 죽고 1만 5천이 달아납니다. 그것도 기드온이 추격을 합니다. 이스라엘을 공격해 왔지만 나팔소리와 함께 그들이 서로 침으로 패배한 이 전쟁은 미디안의 날로 이스라엘이 기억합니다. 그러므로 계시록의 나팔 재앙에서도 적들이 서로 죽이고 죽이는 겁니다. 다섯째 나팔에서는 괴롭히지만 여섯째 나팔에서는 죽입니다. 이것이 십자가로 나타난 심판입니다. 마지막으로 요한복음 10장 10절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하는 것이라. 우리가 지금 가는 길이 도둑질 당하고 죽고 멸망하는 길인지 생명을 얻고 더 풍성히 얻는지 분별하며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더 풍성하게 하시려고 자신을 온전히 내어주신 그 십자가로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그 사랑을 더욱 풍성히 누리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이단을, 다른 종교를 사탄의 종교, 사탄의 종노릇 하는 자들이라고 압니다. 그러나 정상적인 간판을 걸어놓고 십자가 걸어놓고 진짜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고 마치 교회를 자기 직장인 양 월급 타고 누리며 사는 그런 곳으로 생각하는 목회자들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분별하셔야 됩니다. 양들을 통해서 자기 이득을 취하려는 목회자가 있다면 그는 사꾼 목자요, 양의 털을 가죽을 쓰고 속에서 이리로 노락질하는 사탄의 무리와 같습니다. 잘 분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는 교회가 크든 작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의 복음만을 전하는, 그래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는 그 일들을 감당하는 주님의 도구, 주님의 종들이어야 합니다. 찬송가 286장 주 예수님 내 맘에 오사 찬송하고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밤에 다섯째 나팔에 대해서 말씀을 상고했습니다. 다섯째 나팔에는 사꾼 목자들이, 사탄이가 하나님의 백성들을 괴롭힐 뿐만 아니라 이 땅에 사는 수많은 영혼들을 괴롭히고 죽이고 유혹하고 지옥으로 끌고 가는 일들을 감당한다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무저갱에 내려가야 할 마귀 사탄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도록 우리를 강력하게 붙들어 주시고, 주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을 분명히 깨닫고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뿐이요, 예수님께서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는 것을 반드시 기억하고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는 일들이 그 교회가 누구인지를, 어디인지를 잘 알고 분별해서 믿음을 잘 지켜 승리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 주위에는 호시탐탐 사탄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도둑질하려고, 우리 유혹하려고 달려듭니다. 분별하고 속지 않도록 강력하게 붙들어 주옵소서. 이단들을 제추할 수 있는 능력과 사탄이가 광명의 천사로 다가오는 모든 거짓된 모습들을, 양의 가죽을 쓰고 양의 털을 입고 이리 노락질한 이리로 다가오는 그들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내주하시고 인도하신 크신 역사가 분별력을 갖고 생명의 주님만을 따르고 끝까지 믿음을 지켜 나아가기로 결단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